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읽기로는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나중에 꼭 9장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기로는 9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기 정착과 그들의 어떤 성전 섬김을 위한 질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어떤 돌아온 자들의 명단, 귀한 자들의 명단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족보의 정리가 아닙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떤 질서 속에서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회복의 서사입니다.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기억과 그 이름 속에 깃들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스며져 있고, 성전 섬김의 이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향한 백성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질서 안에서,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되새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8장의 이 베냐민 지파를 끝으로 이스라엘 온 이 족속이 계수되었음을, 족보대로 계수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말하면서 이 단 한 문장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을 모두 압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 계수되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타브라는 단어는 쓰다, 기록하다라는 의미이면서 이 원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 definition과 함께 동시에 meaning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의미적 측면에서 이 단어는 to grave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덤까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는 이 족보의 계수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이 족보의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 흩어졌지만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이름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회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품고 계셨다라는 구속사적 관점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는 불순종과 이 불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 징계를 받을 때 이들은 또 회개하고 회개와 이 심판과 회복의 순환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분의 언약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본문 9장에 등장하는 족보와 이 명단들은 단지 행정적 목적이 아니라 회복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재조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정착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서 세 부류의 무리를 소개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가장 언급되는 이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는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 바로 예배의 회복,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찬양과 그 성전에서 드려진 잡다구리한 모든 섬김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디딤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딤은 성전 일을 돕기 위해 지정된 사람들로 성전의 실무를 감당했던 조력자들입니다.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다 여호수아 9장에서 언급되어진 이 기브온 족속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9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하여서 막 자기 전쟁 가운데서 모든 민족을 말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이 이제 거짓을 하지 않습니까? 누추한 옷을 입고 와서는 그네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걸어왔고 힘이 없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우리를 부디 받아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을 받아주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는 성전에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감당했다는 기록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 느디딤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일종의 하급 성전 직원 혹은 성전 노역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 9장 27절 보시면은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 바로 기브온 족속이죠.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우선순위를 제사장, 레위인, 또 그런 잡다구리한 일들을 돕는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의 질서에 그 회복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각자의 직분은 제사장의 역할, 찬양의 역할, 문지기 역할, 성물 관리자의 역할로 세분되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 뜻대로 섬기지 않고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특히 10절부터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14절 이하의 레위인들은 그 이름과 그 이름마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고 그들의 수고를 기록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명단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순서대로 질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레위인 중 한 그룹은 찬양을 하였고, 다른 그룹은 성소의 문을 지켰고, 또 다른 이들은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각의 역할은 예배 전체의 질서와 예배 경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17절 이하에는 문지기들의 이름과 계보, 그리고 그들이 맡은 사역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여러분, 문지기들은 회막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어떤 회막의 물리적 경계 그것만이 아니라 그 회막을 지킴을 통하여서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문지기들이었습니다. 문지기는 히브리어로 쇼에르라고 하는데, 이는 지킨다라는 뜻도 함의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소를 출입하는 이들을 감시하고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고, 회복된 공동체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영역이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문지기들은 조상 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한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순번을 따라 성소를 섬겼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문지기 역할은 단순히 문을 여닫는 것만이 아니라 성소의 물품과 성결을 책임지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33절에서는 찬송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낮 없이 그 직분에 전념했다 라고 기록하죠. 이는 회복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단지 건축이나 어떤 정치적 회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며 백성의 거룩함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는 눈에 띄는 직분은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최전선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예배 인도자, 예배를 안내하는 자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사명은 외형이 아닌 중심의 그 거룩함과 성실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자들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명단이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했구나, 어떤 족속이 이 일을 했구나, 누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일을 끌어갔구나 라는 이런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켜 갔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구속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 거룩한 질서 안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딤 사람들, 이 모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부르심을 상징하고 예배의 회복, 곧 우리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예배의 중심을 지키는 섬김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